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 함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정서가 바뀌고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용서 7번째 시간으로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용서하다, 이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아피에미, 또 하나는 카리조마이. 아피에미는 자유롭게 해주다, 풀어주다, 면하게 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지불이 완전하게 되거나 청산된 빚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조마이는 값없이 혹은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푼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용서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단어들이 나타내듯이 용서에는 희생이 많이 따르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든지 또 어떤 다른 사람이든지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대부분 지고 있는 이 빚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에 대하여 살펴보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용서받은 자처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만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한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빚을 지고 있어도 또 그것을 완전히 다 갚지는 못해도 막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런 일에 있어서 조금 관대한 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빚을 갚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라는 형벌을 내린다면 아마 절반 정도는 감옥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의 빚은 우리나라보다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빚을 지게 되면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서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를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에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진 빚이나 또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행위 자체를 고려해서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도 하고 형벌의 크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죄를 짓는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죄를 짓느냐, 누구에게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형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덕 철학에 있어서 존재의 지위에 따르는 판단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에게 물을 쏟아버리는 것하고 왕에게 물을 쏟아버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형벌의 크기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짓는 것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크게 다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어느 것 하나 사소한 것이 없어요. 다 중죄입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고 대적인 것이죠. 이러한 죄를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과 함께 영원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용서는 영원하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두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에 대한 용서는 시간과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과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다 죄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어리석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묶여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경험적인 용서라고 합니다. 세상은 죄에 속하였고 신자들은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이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죄라고 하는 본성이 죽을 때까지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할지라도 은혜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금방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였을지라도 그가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다시 폭력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때 회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면은 다시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마치 아직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와 진노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도덕적인 동기가 복돋워져서 죄를 지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그가 범죄한 것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가 용서를 받았지만 겸손하게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현재적으로 용서를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랑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또 일평생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항상 닭이 울 때마다 그는 괴로워하면서 참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오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현재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 또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용서를 받는 것을 경험하고 평생에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교회의 빚진 자로서 자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헌신하였던 것 말입니다. 용서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마치 우리의 몸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날마다 용서를 생각하고 경험하고 밥을 먹듯이 용서를 현재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그 용서의 사랑을 내가 오늘 또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용서를 알려주는 그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인류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약간 구별됩니다. 본질적으로 용서라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그 완전성과 효과 면에 있어서는 서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용서예요. 그러나 사람의 용서는 조금 상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통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셔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하여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이 참으로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통이 깨지면서 참으로 사랑의 사회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고 조건을 걸고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성향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던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또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하고는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면서 서로 사랑하십니다. 삼위의 세 위격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입니다.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은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관계를 맺으려는 사랑보다는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상처에 집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마음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상처받았어, 이 말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생각하는 사랑보다는 나를 더, 자기를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는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의 아픔이나 고통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의 관심사는 상처나 아픔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고 창조 세계를 더럽힌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용서하셔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상처받았어가 아니라 인간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심으로써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극을 벌였던 사람이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든 장기를 내가 죽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기증하고 싶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께서는 한때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이런 사형수와 같은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시어서 찾아오시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경험했던 한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에게 나타난 바 된 사랑이 되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사랑, 그렇게 하고 기쁘게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이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용서받은 자처럼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보통 용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 이상의 용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냥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정도까지는 합니다. 내가 용서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하고는 안 만나겠어. 내가 복수는 안 하겠지만 진정으로 용서해서 너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해. 이런 마음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과 이미 용서받은 죄인인 신자들이 있는데 이 신자들은 기독교적인 용서, 정말 내가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것 이상으로 끝까지 그와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보다는 상대적인 사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에 기초하여서 인간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하기를, 바로 이것을 용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번 용서하고 난 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은 다시 미워하고 복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사랑은, 용서는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용서는 소극적인 면에서 자기에게 지은 죄에 대한 다른 사람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여기에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용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배상받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의 용서도 어찌 보면 대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어요. 그러면은 정당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을 신체적인 자유를 구속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법적으로 그 사람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할 거야. 만약에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나는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 거야. 이런 것이 우리 보통의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기초에서 하는 용서는 내가 이 모든 행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복수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옷을 입고 용서를 하되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그 사랑을 더해서 관계가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서 지속되는 것, 이것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하는 삶은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용서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를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띠로 띠를 띠어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용서를, 영원한 용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용서를 경험함으로 끊임없이
분노와 복수, 상처 입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또 나아가 관계를 맺는 것조차 우리는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정말 용서받은 자처럼 내가 정말 이 사랑을 굳세게 붙들고 나도 용서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끊을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용서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자, 이 용서를 받은 자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하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깝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과 가족들 그리고 멀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이 이웃에 대하여 어떤 악을 행하였을 때 그가 손해를 입힌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이것은 신자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겨놓으신 율법,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죄하고 송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 역시 2차적인 손해를 입힌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임하신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 가운데에서 그 권한을 정부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두려움과 사랑 속에서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배상이나 용서할 권한을 주셨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는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의무를 부여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용서를 해야 할 잘못된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들고 사회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회적 법적 소송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물론
교회 밖의 일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을 이용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부 기관을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법정에 호소하든지 교회법에 호소하든지 그 동기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사람을 미워하여서 그를 벌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너무나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때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함께 출석해서 그 아픔을 이겨내 볼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해서 마음이 점점점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죄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겠노라고 굳세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여인이 교도소에 가서 그 나쁜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당신의 용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러 간 이 여인은 그만 정신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내가 용서해주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손해를 입은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오만한 태도는 진정으로 회개한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때 미워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에 합당하게 우리도 사랑받은 자처럼 용서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죠. 이 죄의 커다란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시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 의해 이 땅에 참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다가 한계를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되돌아옵니다. 이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하시는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경험하는 사랑을 가리켜 까리타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까리타스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용서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용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현재적으로 용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다시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까리타스의 사랑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용서라고 하는 힘겨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내가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삶을 의무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내가 오늘 용서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를 꿈꾸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했을지라도 오늘 현재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피폐해져 가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오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내가 원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오늘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오늘 나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결코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를 해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때에 육체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사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용서는 감정도 잊어버림도 변명도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할 때에 몇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누군가를 정말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야지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기분을 상하게 할 때에 기본적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용서가 느낌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데에 아마 평생 걸릴지 모르겠어요. 용서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용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어떤 사람의 죄를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거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해버린다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또 책임을 회피하면서 또 그런 잘못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번째로 잘못된 생각은 어떤 사람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내가 용서를 위해서 행동을 할 때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아니면 묻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을 몇 가지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다. 너를 용서할게. 그리고 널 좋게 생각하기로 약속할 거야. 두 번째로 상처 주지 않기. 나는 이 문제를 다시 들추어서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사용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에게 너 이런 잘못했잖아 라고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너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친구야. 나는 이 문제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우리 관계를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여전히 좋은 관계가 유지될 거야. 이것을 약속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을 대신 갚으신 이 복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이 작은 것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그런데 넘어가기 어렵다면은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잘못을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용서를 위한 개인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겠다고 적극적으로 용서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할 때에 회개 후에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용서를 받은 자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정말 적극적인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